에스더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두 책과 비슷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입니다. 포로의 신분에서 1차로 귀환한 그때 이후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는 2, 3차 귀환이 있죠. 1차와 2차, 3차 귀환이 있는데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바로 에스더서의 배경으로 하는 그 시기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도 보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언약이었고 소망이었고 그것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볼 수 있고요. 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볼 때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 땅에서 남아 살고 있는 당시 페르시아 땅에 남아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의 원수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들에게 슬픔이 바뀌어서 나중에는 그 슬픔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기쁨으로 변하고 그 기쁨으로 변한 날을 기념하는 불임절이라는 것이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그 불임절의 상황의 그 앞뒤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살펴보면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그 에스더서에 한 번도 기록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는 굉장한 이 특징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신앙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그의 성품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이방 땅에서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그 속에서 그들은 슬픔을 겪지요. 그런데 무대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 그것을 이제는 유대인들의 그 슬픔, 그 이방 땅에서 살고 있는 좌절, 그 아픔 속에서 그 아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드러나는 것이 또 에스더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4장을 읽었는데요. 4장까지의 좀 줄거리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내러티브한 이야기 중심으로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앞과 뒤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등장인물 에스더와 그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과 그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권세와 위엄을 뽐내기 위해서 1장에 보면 잔치를 베풀죠.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또 그 뒤에도 잔치를 베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왕의 부름을 받았던 왕후 와스티가 왕의 부름을 거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폐위가 되지요. 그 후에 신하들의 권고로 인해서 왕은 새로운 왕후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에스더가 새로운 왕으로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눈에 들게 되지요.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의 넷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엿듣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에스더는 왕에게 다시 이야기하고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되지요. 사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나중에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굉장한 이유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복선의 이야기들, 하나의 중심 주제로 깔려지는 하나의 밑밥의 이야기들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모르드게와 하만이라는 그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신하의 그 두 인물이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 그때 당시에 하만의 권세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는데 근데 오직 유일한 한 인물 모르드게만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이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일으키게 됐죠. 이 분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요, 모르드게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온 유대 족속을 말살하겠다라는 그 하만의 결심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왕의 총애를 받는 것, 왕에게 이쁨을 받는 이 권세와 영광보다도 이것이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모두 말살해야지만 내 마음이 풀리고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고백까지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에서 중심 내용을 이루는 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가 3장에 보면 아각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각 사람. 아각이란 인물은 구약 예전 시대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대에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어떠한 족속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입성하려고 이동할 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멸하려고 했던 최초의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런 명령도 하셨었죠. 그런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위협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 족속이었고 그때 당시 왕이 아각 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 갈등 구조는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는 모르드게와 그리고 이방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원수로 대표되는 바로 그 하만의 갈등 구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원수의 나라의 대립인 것이죠. 하만은 왕에게 유대 백성들이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조서를 내려서 유대 백성들을 진멸할 것을 요청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주면서 유대 백성들을 말살해야 된다, 우리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환심을 사게 되고 그 조서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 조서는 이렇죠. 모든 사람, 즉 어린아이부터 여인 그리고 노인 그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을 살육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에 와서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며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부짖는다라는 장면이 4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요청하죠. 우리의 민족을 위하여 왕에게 나아가 간구하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 왕에게 부름을 받지 않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에스더이고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고 먼저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지난 그 30일 동안, 즉 에스더와 왕과 만난 지 30일이라는 기간이 지나도록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부름을 받지 못한 기간이 30일이나 되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 고백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죽음을 무릅쓰고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간 그 에스더가 오히려 왕의 친절과 호의와 사랑을 받는 장면이 바로 5장의 내용입니다. 부름 없이 나아간 그 죄를 사면받기 위해서는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되는데 왕이 기꺼이 그 금규를 내밀면서 오히려 에스더에게 이러한 질문까지 하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에스더가 왕을 초대하는 잔치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왕은 에스더에게 묻죠.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에스더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에스더는 이제 그 왕과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만을 함께 초대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할 그러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이 5장까지의 전체 줄거리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 그렇게 뽑힌 것, 그리고 하만을 만나게 된 것, 하만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모두 말살되게 되는 그러한 위기를 겪게 된 것, 그리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나아간 것, 왕이 금규를 내민 것,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선택으로 내 인생이 하나하나 만들어져가고 이루어져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방향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의 전체 교훈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체 줄거리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을 주는가를 좀 잠시 나눠보고 싶습니다. 에스더의 전체 이야기에 매우 핵심이 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세우셨다는 모르드게의 강력한 요구이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세우셨다. 더욱이 이 모르드게의 이 말씀의 이 고백, 거기에서 눈부시는 것은 혹 에스더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너가 왕 앞에 나아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놓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표현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때로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많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질문의 답을 나의 선택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요. 또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결과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우리의 생각이 그렇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선택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선택도 아니고 세상이라는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뜻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실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삶의 정황과 모든 사건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원수 같은 사람들까지도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패들을 이용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아픔들, 상처들, 우리의 고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을 때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희망을 찾기도 하고 소망을 얻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호소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뜻의 결과는 우리의 행동 여부, 그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 아래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죠. 각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나하나 어떠한 삶의 상황과 역경 또는 기쁨과 슬픔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이뤄가게 하시는 것, 더 큰 맥락에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자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나에게는 아픔이었는데 이 아픔을 통하여 저 자매가, 저 형제가 위로를 받는 것이었구나. 저 형제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을 우리가 선택했지만 그 길이 조금 달라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르드게의 고백처럼 꼭 그 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길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더처럼 왕비의 자리에 세우실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순간순간 도대체 왜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 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이 닥쳐오는 것일까? 라는 좌절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완전한 벼랑 끝, 사면 초가의 상황으로 내몰릴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벼랑 끝이 죽음을 위한 벼랑 끝이 아니라 하늘을 날기 위한 도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우리의 일련의 인생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고 또 내 의도와 무관하게 삶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넓은 품과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퍼즐 조각들이 여러 모양으로 맞추어져 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조금씩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이 있을 때만 이 오늘 16절 말씀 에스더의 고백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던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코로나라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나주라는 도시에 왜 살고 있을까요? 왜 나주혁신 장로교회를 만나게 되었고 그 안에 마을원들을 만나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만나게 된 것,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신 것일까요? 나를 왜 이 회사로 인도하셨고, 나를 왜 이 가정으로 인도하셨고, 왜 이 남편과 이 아내를 만나게 해서 또 이 자녀를 낳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또 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지금 이때에 이렇게 듣게 하시는가?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개인적인 뜻과 소원, 바람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태까지 그래 왔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의 거룩한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요. 그런데 반대로
내 개인적인 욕망과 정욕이 투영되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이 결과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실 때 사람의 소원 뜻 위에 자신의 뜻을 올려놓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매우 선하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자리를 사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일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잠시 공허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순간에는 매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매우 기쁜 나날을 보낼 수도 있겠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며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은 모든 인간의 소원을 합친 것보다 더욱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한 절 한 절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의 조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되게 무의미해 보이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이 과연 하나님의 방법일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조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향은요, 그리고 그 조각들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는 이 순간도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승진이 되지 않아도, 더 좋은 차를 타지 못하고 더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멸시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가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삐거덕된다고 할지라도 이 삶의 조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부르심이라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지금 이 고백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귀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조각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대로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 조각들이 결코 무의미한 조각들이 아닙니다. 그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다 맞추셔서 교회라는 곳으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뜻을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성도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